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험한 시험물 속에서 나를 건져주시고 노한 풍랑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주여 나를 돌보시사 고이 품어주시고 험한 풍파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권세 능력 무한하사 모든 시험 이기고 풍랑까지 다스리는 주님 앞에 비오니 주여 나를 돌보시사 고이 품어주시고 험한 풍파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죄악 길에 빠지니 못 캄캄한 데매며 부르짖는 나의 예워 들으소서 내 주여. 주여 나를 돌보시사 고이 품어주시고 험한 풍파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들을 깊은 잠에서 깨워주시고 아버지 앞에 나와 기도할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깨워주신 분이 하나님이시요 나아올 수 있는 마음을 붙들어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요 나아올 수 있는 건강을 주신 분도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말씀 앞에 섰사오니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나에게 채우시고 하나님 마음을 나에게 채우셔서 나의 뜻이 주님의 뜻이 되게 하시고 나의 마음이 주님의 마음 되게 하셔서 이 한 날 지낼 때에 나의 원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말하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사랑을 추구하라 하셨고 신령한 것들을 사모하라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을 따라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들이 풍성하게 맺혀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실 줄로 믿고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살펴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 후서
10장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고린도 후서 10장 말씀 함께 통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통독합니다. 너희를 대면하면 유순하고 떠나 있으면 너희에게 대하여 담대한 나 바울은 이제 그리스도의 온유와 관용으로 친히 너희를 권하고 또한 우리를 육신에 따라 행하는 자로 여기는 자들에 대하여 내가 담대히 대하는 것 같이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나로 하여금 이 담대한 태도로 대하지 않게 하기를 구하노라. 우리가 육신으로 행하나 육신에 따라 싸우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너희의 복종이 온전하게 될 때에 모든 복종하지 않는 것을 버리려고 준비하는 중에 있노라. 너희는 외모만 보는도다. 만일 사람이 자기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줄을 믿을진대 자기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것 같이 우리도 그러한 줄을 자기 속으로 다시 생각할 것이라. 주께서 주신 권세는 너희를 무너뜨리려고 하신 것이 아니요 세우려고 하신 것이니 내가 이에 대하여 지나치게 자랑하여도 부끄럽지 아니하리라. 이는 내가 편지들로 너희를 놀라게 하려는 것 같이 생각하지 않게 함이라. 그들의 말이 그의 편지들은 무게가 있고 힘이 있으나 그가 몸으로 대할 때에는 약하고 그 말도 시원하지 않다 하니 이런 사람은 우리가 떠나 있을 때에 편지들로 말하는 것과 함께 있을 때에 행하는 일이 같은 것임을 알지라. 우리는 자기를 칭찬하는 어떤 자와 더불어 감히 짝하며 비교할 수 없노라. 그러나 그들이 자기로서 자기를 헤아리고 자기로서 자기를 비교하니 지혜가 없도다. 그러나 우리는 분수 이상의 자랑을 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누어 주신 그 범위의 한계를 따라 하노니 곧 너희에게까지 이른 것이라. 우리가 너희에게 미치지 못할 자로서 스스로 지나쳐 나아간 것이 아니요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너희에게까지 이른 것이라. 우리는 남의 수고를 가지고 분수 이상의 자랑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 믿음이 자랄수록 우리의 규범을 따라 너희 가운데서 더욱 풍성하여지기를 바라노라. 이는 남의 규범으로 이뤄놓은 것으로 자랑하지 아니하고 너희 지역을 넘어 복음을 전하려 함이라.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할지니라. 옳다 인정함을 받는 자는 자기를 칭찬하는 자가 아니요 오직 주께서 칭찬하시는 자니라. 아멘. 할렐루야. 말씀을 통해 무엇을 깨닫게 되십니까?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뜻과 마음으로 무엇을 발견케 되시냐는 겁니다. 저는 우선 17절 말씀을 주목하게 됩니다. 바울 서신에서 많이 반복되어지는 이야기 중에 하나가 바로 17절의 내용입니다.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할지니라. 이 말씀이 갖고 있는 또 다른 표현은 무엇입니까? 그런즉 우리가 자랑할 게 무엇이냐? 주님만 자랑해야 된다. 예, 그러한 표현입니다. 즉 복음 안에서 무엇이 없어요? 내가 행하는 일이 없어요. 복음 안에서 하나님과 무관한 것이 없어요. 모든 의의 열매가 모든 선한 열매가 즉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든 내적이고 외적인 열매가 우리의 것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죄인이라 스스로 죄에서 벗어날 수 없어서 끊임없이 죄의 열매를 양산합니다. 그런 우리들이 죄를 멈추고 하나님의 의를 하나님의 선을 드러낼 수 있는 까닭은 무엇입니까? 그건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원의 은혜 속에 오직 하나님만 자랑해야 됨을 깨닫고 구원의 은혜가 반복적으로 계속해서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성화의 과정 속에서도 끊임없이 하나님만 자랑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나의 노력이 아니라 나의 열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하심이 그러한 나의 노력을 창출하기에 그러한 나의 열심을 나타내기에 우리는 그 노력과 애씀을 통해 내가 한 일로 여기지 아니하고 나로 하여금 노력하게 하시고 애쓰고 힘쓰게 하신 하나님을 주목하게 된다는 거예요.
기도에 열심을 품고 전도에 열심을 품고 말씀에 순종하기 위하여 우리가 힘쓰고 애쓰는 이유는 우리가 스스로 내는 결과가 아니라 우리 속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작품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범사에 뭐 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할 수밖에 없어요. 주님 때문에 우리가 이러한 변화를 걷게 되었고 이 길을 지금도 걷고 있는 것이다. 앞으로도 걷게 될 것이다. 즉 모든 생각과 깨달음과 말하는 것들이 주와 복음 안에서 이루어져 간다는 거죠. 그래서 바울 서신에 나타나는 다양한 언어들 중에 많이 반복되는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이라고요? 자랑하지 말라. 우리는 자랑할 것이 없다. 구원의 과정이나 성화의 과정이나 영화의 과정이나 구원에 해당되어지는 하나님의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모든 일들로 여겨져야 한다. 그러니 하나님만 자랑해야 된다. 주님만 자랑해야 된다라고 항상 결론 맺게 되어진다는 거죠. 그러면 앞절부터 그 내용을 잠시 살펴볼까요? 1절을 보십시오. 너희를 대면하면 유순하고 떠나 있으면 너희에 대하여 담대한 나 바울은 이제 그리스도의 온유와 관용으로 친히 너희를 권하고 또한 우리를 육신에 따라 행하는 자로 여기는 자들에 대하여 내가 담대히 대하는 것 같이 너희와 함께 있을 때의 나로 하여금 이 담대한 태도로 대하지 않게 하기를 구하노라 라고 되어 있어요. 무슨 뜻입니까? 나는 구원받은 성도로서 사랑을 추구하고 싶다는 거예요. 사랑의 속성 중에 온유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사랑이신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친히 역사하시면 우리에게 온유를 베푸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로 통해서 온유라는 열매를 거두게 만드신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고린도 지역의 교회와 성도들을 향해 하나님의 역사를 따라 무엇 나타내고 싶다는 겁니까? 하나님의 일하심을 나타내고 싶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희들을 사랑하는 마음을 드러내고 싶다는 거죠. 그래서 나는 너희에게 무엇으로 나아가고 싶다? 온유와 관용으로 나아가고 싶다. 지금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나 나는 모든 이에게 그렇게 하고 싶지는 않다. 교회를 어지럽히고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하고 있는 악한 자들에게, 악한 역사 앞에 나는 관용으로 나아갈 수 없고 온유로 나아갈 수 없다. 그들에게는 담대하게 나아갈 것이다. 그러면서 어떠한 말을 합니까? 나는 그들에게 담대하게 나아가고 싶은 것이지 너희들에게 담대하게 나아가고 싶은 것은 아니다 라고 말을 해요. 어떠한 의미를 담고 있다는 겁니까? 너희들은 그들의 말로부터 속히 정신을 차리라는 거예요. 교회를 무너뜨리고 교회를 회방하는 자들에게 휩쓸린다면 나는 너희에게 관용으로 나아가고 싶고 온유로 나아가고 싶은데 담대하게 나아갈 수밖에 없으니 너희는 속히 정신을 차리고 복음 안에 서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우리가 육신으로 행하나 육신에 따라 싸우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고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너희의 복음이 복종이 온전하게 될 때에 모든 복종하지 않는 것을 벌하려고 준비하는 중에 있노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3절부터 소개되어지는 하나님의 능력이 무엇일까요? 이는 하나님의 지혜로서 이전에는 감추어졌던 것인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 세상에 드러나는, 그래서 이 세상 지혜와 하나님의 지혜를 공존시키는 지금의 때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은 무엇이냐? 복음이라는 거죠. 이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이다 라고 로마서 1장 말씀에 소개되어 있지 않습니까? 어떠한 능력입니까? 이러한 능력이라는 거예요. 복음은 어떤 견고한 것들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즉 우리가 스스로 쌓아 올린 바벨탑을
아무리 견고하고 아무리 튼실해도 복음은 비집고 들어가서 부숴버린다는 거죠. 이 세상에 어떠한 가치관도 어떠한 상식도 복음 앞에 우리를 지켜줄 수 없다는 거예요. 인생은 내가 사는 것이다 라고 아무리 온 세상이 떠들고 떠받든다 할지라도 복음이 역사하면 인생은 내가 사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거구나 깨달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나를 하나님처럼 여기며 인생의 주관자와 구원자로 삼는 그 죄의 소산이 복음이 오면 부서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엇을 고백합니까? 나는 하나님이 아니었구나. 인생을 주관하고 구원하는 이는 내가 아니었구나. 내가 내 인생을 주관하고 구원하면 우리는 멸망을 피할 수 없구나. 영생에 다다를 수가 없구나. 생명의 자리에 머물 수도 없구나. 우리가 손대면 죄의 역사가 가득할 뿐이구나. 하나님 지우는 일들을 행할 수밖에 없는 거구나. 결국 하나님은 놓치고 하나님이 아닌 것들을 붙들 수밖에 없구나. 그러나 복음은 어떠한 견고한 진도 무너뜨린다, 부서뜨린다. 복음은 그러한 하나님의 능력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어지는 말씀도 볼까요? 6절입니다. 너희의 복종이 온전하게 될 때에 모든 복종하지 않는 것을 벌하려고 준비하는 중에 있노라. 즉 복음으로 너희를 새롭게 하리라. 복음으로 너희에게 나아가서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리라. 그 이야기인 거죠. 7절도 보세요. 너희는 외모만 보는도다. 만일 사람이 자기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줄을 믿을진대 자기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것 같이 우리도 그러한 줄을 자기 속으로 다시 생각할 것이라. 주께서 주신 권세는 너희를 무너뜨리려고 하신 것이 아니요 세우려고 하신 것이니 내가 이에 대하여 지나치게 자랑하여도 부끄럽지 아니하리라. 자랑하지 말라 그랬는데 8절에서 자랑이라는 것이 나옵니다. 무슨 소리죠? 무엇을 자랑하겠다는 얘기입니까? 복음을 자랑하겠다는 얘기예요. 교회를 세우고 교회답게 만드시는, 성도를 세우고 성도답게 만드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자랑하겠다는 거죠. 그렇다면 7절은 무슨 의미가 되는 겁니까? 너희는 외모만 보는다. 무엇을 말하는 거예요? 너희들은 이 세상 지혜만 본다는 거예요. 복음이라는 하나님의 지혜는 놓치고 이 세상 지혜만 본다는 거죠. 이 세상의 상식과 가치관에만 붙들린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들이 보는 것은 무엇일 수밖에 없어요? 사람 논리, 환경 논리에 매여서 무엇을 보겠습니까? 사람 보고 환경 보는 거예요. 끊임없이 이 세상이 쳇바퀴 돌듯이 말하는 그 사람 논리, 환경 논리를 따라 사람 보고 환경 본다는 거죠. 교회 안에서도 그러한 기류가 왜 없습니까? 교회를 보면서 하나님을 주목하나요? 아니죠. 교회를 보면서 담임 목사를 주목합니다. 교회를 보면서 그 건물을 봅니다. 교회를 보면서 교세를 봅니다. 즉 무슨 소리냐? 이 초대교회 시대이나 오늘이나 우리는 자꾸만 외모만 본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봐야 되는데 하나님이 아닌 것들만 본다는 거죠. 그래서 8절을 보면 주님께서 주신 권세가 무너뜨리는 권세가 아니라 세우는 권세라고 말해요. 이는 우리의 시선을 어디로 쏠리게 하는 겁니까? 사랑을 추구하는 일에 쏠리게 하는 거예요. 이는 우리들의 관점을 신령한 것들을 사모하는 것으로 바꾸기 위함이라는 거죠. 하나님을 놓친 자들에게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의지하라고, 자랑하라고 지금 그렇게 선도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 나는 하나님 자랑은 아무리 해도 지나치지 않다, 지나치게 여겨지지 않는다. 너희들 중에 하나님 자랑이 멈춘 자들이 많은데, 사람 자랑은 가득하지만 하나님 자랑 멈춘 자들이 많은데, 하나님 자랑 시작하게 만들겠다,
만들어야 된다, 만들고 싶다, 만들 것이다. 지금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복음 안에서 사도 바울이 충만한 상태다라는 것을 우리는 들여다볼 수 있다는 거죠. 말씀도 보세요. 이는 내가 편지들로 너희를 놀라게 하려는 것 같이 생각하지 않게 합니다. 그들의 말이, 그들의 편지들은 무게가 있고 힘이 있으나 그가 몸으로 대할 때는 약하고 그 말도 시원하지 않다 하니, 이런 사람은 우리가 떠나 있을 때의 편지들로 말하는 것과 함께 있을 때에 행하는 일이 같은 것이라 할지. 그러니까 사람들은 사도 바울을 볼 때에도 그 관점 그대로라는 거예요. 이 사람의 외모를 보니까, 이 사람의 말투와 억양을 보니까 별 볼 일 없네. 그러니까 우리는 눈에 보이는 거에 너무 익숙하다는 거죠. 육신의 안목에 우리가 삶과 삶의 결과를 바라보고 받아들이는 일에 너무나도 많이 노출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죄 많은 이 땅에서 구원받은 성도로서 살아간다는 것이 녹록치 않은 거죠. 나도 모르는 사이에 세상 사람들과 짝을 지어서 동료가 되어서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가 교회인지 여기가 세상 공동체인지 우리는 구별조차 할 수 없는 그러한 연약함에 너무나도 쉬이 빠져들게 된다는 거죠. 이어지는 말씀도 볼까요? 12절입니다. 우리는 자기를 칭찬하는 어떤 자와 더불어 감히 짝하며 비교할 수 없노라. 그러나 그들이 자기로서 자기를 헤아리고 자기로서 자기를 비교하니 비애가 없도다. 그러나 우리는 분수 이상의 자랑을 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누어 주신 그 범위의 한계를 따라 하노니 곧 너희에게까지 이른 것이라. 13절을 보면 명확하잖아요. 우리들은 항상 예수를 자랑하겠다는 거예요. 우리는 항상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하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하나님 놓치니까 엉뚱하게 자기 출신, 자기의 신앙 경력, 그러한 것들을 자랑하기 시작한다는 거죠. 내가 받은 학위, 내가 큰 교회에서 섬겼던 과거의 경력들, 나를 통해 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했던 많은 열매들, 이러한 것들을 자랑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확고한 거죠. 나는 분수 이상의 자랑을 하지 않는다. 내가 한 일이 아닌데 자랑할 게 무엇이냐? 하나님이 하신 일인데 하나님 외에 자랑할 것이 무엇이냐? 나는 하나님이 주신 한계를 따라 자랑하겠다. 이는 바꾸어 말하면 나는 하나님만 자랑하겠다. 계속해서 피력하는 거예요. 이어지는 말씀도 볼까요? 우리가 너희에게 미치지 못할 자로서 스스로 지나쳐 나아간 것이 아니요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너희에게까지 이른 것이라. 우리는 나의 수고를 가지고 분수 이상의 자랑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 믿음이 자랄수록 우리의 규범을 따라 너희 가운데서 더욱 풍성하여지기를 바라노라. 이는 남의 규범으로 이뤄놓은 것으로 자랑하지 아니하고 너희 지역을 넘어 복음을 전하려 하는 것이다.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남의 규범, 남의 수고가 이야기하는 바가 무엇이겠습니까? 1차적으로는 내가 복음 전하지 않은 곳에 세워진 교회를 통해 열매를 통해 내가 나를 끼워 넣지 않겠다라는 말도 되겠지만 근본적인 얘기는 뭐예요? 하나님이 하신 일 앞에 나라는 존재를 끼워 넣지 않겠다라고 여기는 것이 더 맞는 얘기죠. 더 합당한 얘기죠. 나는 나의 출신을 자랑하지 않겠다. 나는 나의 학벌을 자랑하지 않겠다. 나는 나의 경력을, 나의 화려한 업적을 나는 자랑하지 않겠다. 타인의 것이든 내 것이든 나는 그런 것들에 관심 가지지 않겠다. 나는 나의 입으로 오직 하나님만 자랑하겠다. 하나님만 높이겠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영혼 구원하는 일에 복음을 증거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는 일에 나는 나의 모든 관심을 쏟겠다. 지금 그러한 이야기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한날 어떠한 모습으로 지내시겠습니까? 어떠한 모습으로 사시겠습니까? 적극적으로 하나님 안에서 이리저리 살피며 하나님 자랑할 수도 있고, 또 적극적인 모습이 아니라 소극적인 모습으로 내 삶 속에서 기회를 따라
하나님을 자랑할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건 무엇이죠?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하나님께서 하신 일로 깨닫고 인정하고 우리가 말해야 된다는 거예요. 생각하고 깨닫고 말하는 것이 장성한 사람이어야 한다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 속에 이 한 날 지내시면서 하나님만 자랑하는 저와 여러분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잠시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말씀 앞에 세우시고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시고 원하시는 일이 무엇인지 이 한 날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 무엇인지 밝히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나의 마음이 나의 입술이 나의 손과 발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은혜의 열매를 거두게 하여 주옵소서. 내 안에 선을 이루시고 의를 이루시며 내 안에 이루신 것을 내 입술로 드러내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의 입술이 그 하나님을 높이며 하나님만 자랑하는 복된 입술 되어질 수 있도록 그러한 손과 발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실 줄로 믿고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주에서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